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6절에서 2장 3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6절에서 2장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니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서가 이제 우리 묵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그냥 툭 던져놓은 사람처럼 정말 조롱당하고 박해받고 또 수모를 당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낸 믿음의 선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두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 아몬드 나무의 환상하고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이제 그 기울어져 있는 그 솥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북쪽으로부터 심판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16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북방으로부터 임할 그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 재앙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이다.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이 우상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시대의 우상은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라고 명백하게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교만이고요. 하나님 자리에다 자기를 올려놓는 게 원죄이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표출은 돈 사랑입니다. 돈이 이 돈이라는 것은 마몬이라는 것은요. 소문자로 쓰면은 그냥 돈이 되는데 M자를 대문자로 쓰면은 우상이 됩니다. 돈이 하나님 되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 되게 만든 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징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나,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나가 되지 나를 하나님 자리에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을 불러들이는 이런 그 죄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제 말씀 사역을 부탁받은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시는 것은요, 허리를 단단히 이제 조이고 일어나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그들에게 전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코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실은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겁죽이고요, 거짓말이고요, 거짓말 해서 자꾸 속이고 아니면 막 겁줘서요, 그 감당 못하게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니 죽고 내 죽자 하면서 자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폭하는데요, 그럼 우리도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보는 피해는 발꿈치가 상하는 것이고 지가 보는 피해는 머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단이 하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단이 무서워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단이 우리가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는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사단은 진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겁은 사단이 먹고 있지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열매가 있을 때는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나아갈 때 사단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십니다. 18절,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니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그가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말씀 사역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의 백성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 제사장, 백성들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지금도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이 교만과 성전에서 예배가 지금 제물을 엄청나게 드리면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 드신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거짓 평안, 이 교만과 거짓 평안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왕, 지도자, 제사장들은요, 기득권층입니다. 기득권층은 지금 징계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북방에서 징계가 올 것이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하게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득권층은 징계를 받아들이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들 그 교만하고 거짓 평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또 특별히 여기 지도자들 중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평안과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 메시지 전한다는 것은요, 불을 보듯 뻔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난공불락이 되게 하겠다. 한번 누가 이기는지 한번 붙어봐라. 너가 아무도 헐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9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네가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녹성벽이 된다고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저들이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너는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 한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구원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여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공경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니까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너한테 화살 한 발 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경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공경 가운데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구원이 예레미야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는 40년간 사역했습니다. 40년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는 사역했는데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 감당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돈이 많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 승승장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정확한 증거는 말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나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 되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는데요. 자, 2장 1절부터 이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꼭 어떤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이랬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북방에서 이 그 끓는 가마가 너희들 우상 숭배 때문에 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징계하시느냐?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 같이 하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풋풋했던 청년 시절에 또 결혼 초에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그 모습 회복하고 싶어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못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요 대단히 우리를 위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 사람은요 다 내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기억을 해도요 이렇게 내가 뭐 해줬고 내가 뭐 해줬고 내가 뭐 해줬고 내가 뭐 해준데 저것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은 다 자기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은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께 뭘 해드렸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중심은 내가 너를 위하여, 제가 뭘 했고 제가 나한테 뭘 했고 제가 나한테 뭘 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거 잊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게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진짜 청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결혼 초에 나를 얼마나 좋아했니? 이걸 잊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청년 때의 사랑, 결혼 초의 애정이 있기나 있었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를 청년 때이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광야를 지냈는데요. 광야는 씨를 못 뿌리는 땅이잖아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래도 그 땅에서 당신을 따른 거, 그게 결혼 초에, 아니 그 청년 시절의 사랑이고 결혼 초에 애정이라고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광야 40년은 왜 지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첫 방황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 딱 정착 딱 해서 언약을 받고 나서 첫 출발하려고 할 때 언약 받을 때부터 우상 숭배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면요, 야, 너 첫 순간부터 범죄했어. 넌 우리가 첫 만남부터 잘못된 거야. 너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 광야,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나를 따랐던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청년 시절의 사랑, 결혼 초의 애정이라고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소중한 단장의 시간이었음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때를 기억하고 그 때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금 미움으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질투로 징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연단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단의 때, 시련의 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때는요, 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단장시키시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광야 시절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뭐 보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시절에 그냥 주님 따라다니는 모습만 가지고도요, 너 정말 나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시고 너 정말 나한테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번성할 때보다 주님은 광야 때에 눈이 더 많이 와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실 또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광야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님 눈에는요, 첫사랑의 순간이고 신혼초의 순간과 같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같이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 소산의 첫 열매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물, 소산 중 첫 열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성물, 이 성물을 잘못 다루면 큰 벌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첫 열매, 당신께만 구별되어서 바쳐진 첫 열매, 정말 소중하다는 표현인데요. 우리를 첫 열매처럼 여기시고 귀한 성물처럼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지켜주셨고요.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정말로 갚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 단어만 좀 유념해서 볼 게 있는데요. 2절에 나왔던 단어 중에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이 예언의 대상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예언의 대상의 핵심에 예루살렘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이렇게 그 중심지였죠.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또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수도는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 수도였고 종교적 권력의 중심지였는데요. 왕궁은 부패했고 성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이 많아서 무너지고요. 돈이 많아서 무너지고요. 교만해서 무너지지 힘이 없어서 무너지거나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가진 힘 때문에 가진 돈 때문에 네가 높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고 자기가 작아지면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크면요 영적으로 분별도 잘 안 되고요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장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은요 예루살렘에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영혼은 계속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납달리 또 스불론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납달리 땅이 기뻐하고 스불론 땅이 기뻐한다. 왜? 메시아가 거기 임하시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되어야지 우리가 복된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빛의 군대로서 진리의 군대로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고 임마누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인내하면서 끝까지 감당함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사실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내는 이유 중에는 내가 모자라기 때문이고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내가 어리석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청년 때의 인애로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해 주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억력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가난한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